성경에서 많이 나오는 나무가 이제 감람나무라는 나무가 많이 나오죠. 이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이기도 하고요. 이게 감람나무가 이제 올리브 나무죠. 근데 이 올리브 나무는요, 되게, 아주, 이렇게 불려요. 나무의 왕이다, 그렇게 불려요. 나무 중에 나무다 불리고요. 그리고, 신이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불려요. 왜냐하면 올리브 나무에서 따내는 열매, 올리브 열매가 너무 귀하죠. 그대로 열매로도 먹기도 하지만 올리브 기름이 굉장히 유용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는 기름 역할도 해주고 등잔에 불을 밝히기도 해주고 또 이게 미용이나 약용으로 쓰이기도 하고 해서 올리브가 정말 귀한 나무, 정말 좋은 나무죠. 그런데 이 올리브는요, 어디서나 잘 자란다고 그래요. 특별히 건조한 곳에서 잘 자라는 나무라 그래요. 그리고요, 돌 틈이나 이렇게 아주 바위가 많은 곳에서도 그 틈 사이에도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나는 게 올리브라고 해요. 그리고 그 수령이 올리브는 1000년을 산다 그래요, 나무가. 그냥 이 나무가 살아가는 세월이 1000년인 거예요. 1000년을 살고 나서 이 나무가 수령을 다 하면은 그때 이 나무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가운데에서 그 올리브 나무 중앙에서 다시 싹이 하나 올라온대요. 새로운 싹이. 그리고 올라와서 얘가 다시 또 1000년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올리브 나무는 불사신이다, 그렇게 불러요. 죽지 않은 나무라는 거예요. 계속 그 생명을 이어가는 나무가 올리브 나무다 그러거든요. 이렇게 올리브 나무가 오래 살고 아주 좋은 나무인 반면에 열매를 수확하려면 한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된다 그래요. 심어놓고. 그래서 열매 수확하기가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나무가 또 올리브 나무라고 해요. 한 노인이 올리브 묘목을 심고 있었대요. 올리브 나무 묘목, 아주 어린 묘목을 한 노인이 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지나가던 아이가 다가왔어요. 그리고 호기심을 가지고 쳐다보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그 할아버지가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 올리브 나무를 심고 있단다 그랬어요. 아, 그럼 이 나무에서 올리브가 열리는 거예요? 그렇단다. 그럼 이렇게 심으면 얼마나 기다려야 돼요? 하고 물은 거예요. 그때 이 노인이 빙그레 웃으면서 글쎄 한 10년은 기다려야 되겠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의아한 눈을 휘둥그레 뜨면서 다시 할아버지를 바라보는 거예요. 아마 이런 느낌이었을 거예요. 이 나무 심어도 할아버지는 이 열매를 드실 수도 없잖아요. 뭐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10년을 기다려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빙그레 웃으면서 이 아이에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나는 평생토록 내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심은 올리브 나무 덕분에 살았단다. 그래서 나는 이제 내 손자의 손자를 위해서 이 나무를 심는 거란다. 이렇게 일러주었다고 해요. 오늘 우리가 종려주일을 맞이했고요. 예수님의 희생에 대한 이야기 4번째 시간 함께 좀 말씀 나눠볼 건데요. 그런데 오늘 4번째 나눌 이야기는 바로 씨앗이 되다 하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당신의 죽으심을 예고하고 있죠. 근데 굉장히 멋있는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아주 잘 설명해 주고 계셔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죽음의 의미가 어떤 것인가 하면 마치 밀 한 알이 땅에 딱 심겨져서 그 밀은 그 땅에 심겨져서 썩잖아요.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 밀 아래에서 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밀이 되어서 거기에 수많은 열매가 맺히게 되는 그런 것 같은 의미가 바로 내 죽음의 의미다 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죠. 임박한 당신의 죽음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꼭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정말 예수님 자신이 하나의 씨앗이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서 인류의 역사가 엄청나게 달라지기 시작했죠. 정말 우리가 그냥 역사적으로만, 객관적인 역사만 봐도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때부터 예수님을 구원자로 고백하는 기독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러면서 셀 수도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선을 행하고 사람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본을 보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의 이름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부르고 있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 정말 예수님이 하늘의 씨앗이 되었고 그 씨앗에서 수많은 열매가 맺혔구나 하는 게 우리가 정말 실감나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요, 예수님이 정말로 생명의 씨앗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한 번 더 가슴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나아가는 방법이 다른 길이 없잖아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구원자로 믿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야말로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생명의 씨앗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의 씨앗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 하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좀 잘 새기면서 이 한 주간 동안 예수님 덕분에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었어. 영원한 생명을 얻었어. 나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예수님 덕분에 얻은 사람이야 하는 것을 자꾸 되새기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전 참 이 찬양을 가끔씩 제가 좀 읊조리는데요.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서 살아갈 용기가 없어질 때, 그때 너 홀로 앉아서 탄식하지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그렇게 말해요. 2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평생의 모든 꿈이 다 허물어졌어요. 그래서 세상의 친구들이 다 떠났어요. 그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 품에 나오면 거기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다시 삶에 대한 용기를 얻고 또 소망이 생기고 내가 어떤 길로 가야 되겠다 하는 것도 예수님을 보면 길이 보이고, 그러니 예수님께로 나오시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외롭고 또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나 예수님께 가야지 하면서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고 또 성경 펼쳐서 우리 예수님 어떻게 사셨나 하는 거 다시 생각해 보고, 하여튼 예수님은 내 등불이야, 예수님이 나의 등대야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진짜 우리 인생의 등불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지향을 같이 읽었잖아요. 그리고 읽으면서 제가 무슨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 오늘 우리가 이걸 그냥 글로만 그저 자꾸 읽으면서 귀에 익숙하고 입에만 익숙해지면 안 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하루 2번 꼭 기도합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인생이 고달프고 힘드시다면 꼭 기도하세요. 꼭 하루 2번 예수님 앞에 가서 예수님 저 왔어요. 예수님 저 위로해 주세요. 저 예수님 앞에 맡깁니다. 내 근심 염려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면서 진실하게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세요. 그러면 우리가 다시 살아날 힘이 생겨요. 또 소망이 생겨요. 깜깜하게 다 하늘이 무너진 것 같아도 그래도 또 빛이 들어오는 걸 느껴요.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씨앗이다, 내 인생의 정말 씨앗이다 하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근데요, 우리도 씨앗이에요. 저는 전주유씨예요. 제가 전주유씨. 그러니까 본이 전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조상님은 전주에서 우리 가문이 시작된 거예요. 전주라고 하는 곳에서. 근데 실제로 제가 본적지로 등록되어 있는 곳은 안동이거든요. 그럼 우리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중에 어떤 한 분이 전주에 사시다가 가족들을 데리고 안동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안동에 와서 거기서 다시 자손들이 이렇게 번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본래 고향은 전주지만 우리 어른들 고향은 또 안동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안동 사람인 제가, 안동 사람 핏줄을 받은 제가 지금 울산에 와 살고 있어요.
그러면요, 언젠가 세월이 좀 많이 흐르고 난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야, 우리는 울산 유씨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날이 올 수도 있잖아요. 물론 제가 뭐 별로 그렇게 흔적을 크게 못 남겨서 그럴 가능성은 크게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인생은 사람 모르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는 길마다 다 그렇게 흔적이 남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여러분, 생물학적으로 분명히 우리 뒤에는 계속해서 후손들이 태어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우리가 분명히 씨앗인 건 맞아요. 틀림없는 사실이죠. 분명히 아마도 저희 아이들이 뭐 지금 보니까 뭐 결혼할 생각 별로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뭐 한 놈은 안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하면 또 거기서 뭐가 또 나오겠죠. 그러면 또 그 놈들이 또 이어가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분명히 제게에서도 많은 열매들이 나오게 될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거는요, 이런 생물학적인 열매, 이어지는 열매뿐만 아니고 우리의 선택과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다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일이에요. 에이, 뭐 내가 살아가는 이게 뭐가 대단하다고 영향을 줄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향 줍니다. 저는 아이들이, 제가 청소년 카페 하면서 매일 아이들 만나니까 아이들이 요즘 저한테 늘 관심거리인데요. 걔들이 늘 저를 쳐다보고 있잖아요. 도대체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 저 목사는 지금 우리한테 왜 이렇게 하는 걸까? 그냥 목사님이 예를 들어 제가 막 버럭버럭 화내고 이러면 목사가 화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걔들한테는 걔들이 알고 있는 목사는 저밖에 없으니까 목사의 이미지가 저로 새겨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걔들한테 야, 목사는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새겨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다 이런 영향력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걸 우리가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눈길 걸어갈 때 너 함부로 말 내딛지 말아라. 네가 걸어가는 그 발자국 보고 뒤에 사람 따라온다. 그러니 네가 함부로 선택하고 함부로 걷지 말아라. 네가 지금 선택하고 걸어가는 발걸음들이 다 누군가에게 영향 미친다 하는 이야기 아닙니까? 제가 울산에 그저 동구에서 조그마한 교회를 목회하고 있지만 제가 한국교회의 미래에 영향을 안 미친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서 이렇게 외치고 있지만 이 얘기를 누가 듣고 어디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누가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나비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나비 효과. 그게 뭐냐 하면 이런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그걸 소개한 이론가가 이렇게 말해요. 브라질에서 나비 한 마리가 살살 날아오르는 거예요. 나비가 날갯짓을 해요. 그럼 나비가 날갯짓을 하면은 공기에 영향을 줘봐야 얼마나 주겠어요. 그 나비 한 마리가 살펴시 날아오르면서 날갯짓을 하는데 그 나비의 날갯짓에 공기가 영향을 받아서 이게 나중에 증폭되어서 미국의 텍사스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토네이도, 돌풍이 불어온다는 거예요. 그게 나비 효과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우리를 통해서 빚어지게 될지, 어떤 사람이 우리를 보면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될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향력과 효과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하다는 걸 여러분이 좀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고 있지만 제 설교를 여러분만 들으시는 건 아니잖아요. 유튜브에 올라가니까 누가 듣고 있을지도 모르잖아요. 그게 또 어디서 어떻게 열매 맺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순간순간 선택하고 걸어가는 길이 누군가에게 영향 준다 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한번 웃어주고 한번 친절한 행동을 해주는 것이 어떤 영혼을 구원할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게 안 보여도 나중에 천국에 가면 예수님께서 야, 네 덕분에 이 사람 구원받았어 이렇게 칭찬해 줄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어떤 영향이 일어날지 몰라요, 여러분. 그러니 나도 씨앗 될 수 있다, 나도 선한 씨앗이 되자
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와서 거둔 것, 얻은 것보다 뿌린 것이 조금은 더 많게 하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도 누리고 또 맛보고 뭐 좋은 거 누리며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만난 것도 먹고 좀 좋은 데도 가보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 다 좋은데요, 내가 누리는 것보다 내가 뿌린 것이 조금만 더 되게 하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사람 비유를 말씀하셨잖아요. 거기 어떤 사람이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밭이 4개 나오죠. 길가가 있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었어요. 마지막에 좋은 밭이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요, 씨앗을 잔뜩 뿌렸는데 그 중에 4분의 1만 수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씨앗을 많이 뿌려야 돼요. 뿌린다고 다 나는 건 아니니까 많이 뿌려 놓아야, 그래야 거기서 4분의 1이 건져지는 거예요. 그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이렇게 또박또박 남이 뿌려놓은 씨앗 내가 그저 열매 얻어먹는 사람이 아니고 나도 씨앗 뿌려놓고 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자 하는 거, 그게 우리의 어떤 인생관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저는 아마 그 말을 제 생각에는 김동호 목사님한테 제가 처음 들은 것 같아요. 어느 날 목사님 설교를 듣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이러는 거예요. 와, 진짜 멋진 말이다 싶었어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셨을까 싶은 거예요. 우리 옛날에 공부해서 남주나 그랬잖아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주자 그러는 거예요. 참 멋진 인생관이다 싶었어요.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먹은 열매보다 내가 뿌린 씨앗이 조금은 더 되도록 하자, 우리 그런 마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아이들 목요식탁에서 아이들 밥 먹여 있고 했잖아요. 근데 걔들이 지금 다 어디가 있는가 하면 군대가 있어요. 나라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요, 가끔 깜짝 싶다니까요. 그때는 몰려다니며 담배나 피우고 저놈 자식들 했는데 그놈들 덕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걔들이 지금 나라 지켜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거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잘해야겠다 싶은 거예요. 그거 다 애들 이 동네에서 지금 지난주에도 우리 교회 앞에서 또 담배 꺼내 무는 걸 제가 창문 딱 열고 얘들아 뭐하노 했더니 또 죄송해요까지 갔어요. 그런 놈들이 다 이상해 보여도요, 걔들이 다 군대 가서 우리 지켜줄 애들이고요, 걔들이 나중에 다 산업 현장에 가서 이 나라 경제를 받쳐줄 애들이에요. 그 얼마나 귀한 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진짜 다음 세대에게 잘해야겠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좀 젊은이들에게 투자를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돈 준다고 애 낳나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돈 주면 애 낳을 것 같아요. 좀 많이 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진짜 애들을 좀 돈 많이 주면 애 안 놓겠습니까? 그죠? 저라도 좀 놓을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그 세대가 우리가 다 뿌린 만큼 나중에 다 거두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조금이라도 더 뿌리고 가자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가 박완서 씨가 이런 글을 쓴 걸 봤어요. 그분의 글 속에 어머니가, 이 박완서 작가의 어머니가 항상 거리에서 이렇게 밥 동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집에다 불러와서 들어라 해서 밥을 대접한다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보니까 어머니가 자꾸 그렇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는 왜 그렇게 하셔? 물어봤더니 이 어머니가 대답하시기를, 내가 이렇게 배고픈 남의 자식 밥 먹이면 내 자식이 어디 가서 밥 굶을 때 누가 밥 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해주면 내 자식도 어디 가서 배고플 때 누가 밥 먹여줄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그 말이 저는 정말 멋진 말씀이다 싶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사람은 반드시란 말이 거기 있어요. 시편 126편 6절에 반드시라고 되어 있어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반드시란 말이 꼭 들어가 있어요, 거기.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내가 뿌린 씨앗 반드시 거둔다. 나는 안 거둬도 누가 거둘까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거두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그 씨앗들이 뿌려져서 열매가 되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하늘의 미리 되신 예수님 따라가는 삶이잖아요.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나도 씨앗이 되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고난주간의 첫 아침을 맞이하여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의 미리 되셨구나 하는 말씀 나누었습니다. 정말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하늘의 미리 되어서 내가 살았구나, 나를 살게 하셨구나 늘 기억하며 예수님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예수님께 와서 기도하고 또 그 예수님 이름을 전파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시고 또 저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씨앗이 되어서 씨앗을 많이 뿌리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